3월 첫째 날 전교인 기도회에 오신 모든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구루터기 학생들이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양옆을 돌아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지내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잡히실 것이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여정을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조금씩 묵상을 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표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사실,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죄를 짊어지시는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과 죽음은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그 십자가에 이르는 과정 역시도 고난이라는 것은 어김없이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갈등이 계속해서 고조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7장 14절부터 23절의 그 배경에는 바로 유대교 분파 중에서 바리새파 사람들, 그 사람들과 예수님 간의 갈등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더 퍼졌습니다. 곳곳으로 퍼졌죠. 이에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자들의 그 트집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당시에 함께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보니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제자들 중에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그 모든 무리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았던 것이죠. 이 장면에서 바리새인들은 발끈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발끈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그 행동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들의 습관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습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항상 깨끗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바리새인들은 발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은 나는 매일 손을 씻고 나는 항상 그 전통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월한 자신의 모습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듯이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된 율법만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세부적인 규정들을 만들어서 그것 역시도 엄격하게 지켜갔습니다. 그것을 전통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목표는 하나님의 율법을 일상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있으면은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아주 세부적인 세칙들을 이렇게 만들어 간 것이죠. 그것을 많은 학자들은 울타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규칙이 있다면은 그 규칙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더 아주 세부적인 규칙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서 정결법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근데 그 정결법, 특별히 손을 씻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에 손과 발, 수족을 다 깨끗이 씻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말씀을 하는 그 대상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제 모든 일반 사람들,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행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랍비 문헌들이 있습니다. 랍비 문헌 중에는 뭐 미시나라는 것도 있고 탈무드라는 것도 있죠. 근데 그 미시나의 그 랍비 문헌을 보게 되면은 이 랍비 문헌은 구전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온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있고 그 율법에 더하여서 구전으로 많은 랍비들의 규칙들을 더하여 이렇게 만든 것인데요. 이 미시나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총 6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6챕터 중에서 맨 마지막 챕터가 정결법에 대한 챕터입니다. 그래서 그 정결법에 대한 챕터 안에는 12가지의 소 제목들이 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법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규칙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손을 씻는 것이라고 하면은 자, 그 손을 씻는 물은 어떤 물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규칙들. 그리고 손을 씻을 때 그 물의 양은 얼마큼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아주 세부적인 규칙들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그 규칙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이제 이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전통이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구성만 보더라도 얼마나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중시했는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로들의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계속 구전으로 전해온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장로들의 전통은 유대 신앙의 전통처럼 이미 그들의 습관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서 매우 진지한 고민을 담은 그러한 모음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습관조차도 하나님의 율법과 동등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각에서 지금 더러운 손으로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이러한 행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전통에 있어서 전면 대치되는 행동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궁지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직언을 하시면서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했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나에게서 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실제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직언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이라는 것, 부지런히 손을 씻는 형식이라는 것은 있지만은 실제로 알맹이는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실제로는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단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경건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도 헛된 경건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로 말씀하신 것이 이어지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예로 든 것이 바로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제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하는 일종의 선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이 물건, 제가 가진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부할 것입니다 선언을 하고, 어떻습니까? 그 바친 예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부모를 포함하여서 누구도 그 바친 것에 대해서는 건들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맡은 자에게 있어서 고르반에서 그냥 드림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성전 맡은 자의 입장에서 그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기부천사구나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육신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러한 위선과 외식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위선자다,
거짓된 선을 행하는 자라고 주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표면적으로 바리새인들을 생각할 때 표면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열심도 있고요. 그리고 매우 성실하고요. 그리고 리더십도 있는 듬직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행사나 일들을 맡기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그동안 잘 가져왔던 율법의 수많은 규칙들을 가지고 매뉴얼을 보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일들을 진행해 갈 것입니다. 짜임새 있게 그 일들을 처리해 가고 또 진행을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은 누군가에게 선생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칭찬을 받는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칭찬과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책망의 대상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외식됐다. 너희는 위선자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너희들이 씻기 때문에 아무런 감염이 없이 깨끗하다고 내세우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마치 너희가 상한 음식과 같이 겉은 멀쩡할지 몰라도 속은 완전히 썩어 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장로들의 전통을 중시했던 바리새인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마음이 부패한 것, 마음이 더럽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부지런히 씻는다고 해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씻어야 하는 것은 손이 아니다. 사람 안, 그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한 번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23절을 보시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 반복해서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주된 관심은 사람의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은 우리의 말과 생각과 그리고 행동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중앙 통제소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은 그 본질적인 원어적인 의미는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영역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깊은 영역에서 이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통제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더러워지게 되면은,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은 같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생각이 더러워지면서 감정이 불쾌해지고 자연스럽게 추한 행동이 나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더러운 마음은 더러운 생각을 만들고, 더러운 생각은 더러운 말을 만들고, 더러운 말은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그 행동은 습관으로 고착되는 것이죠.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해야 되는 것은 너희의 손이 아니다. 가장 먼저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은 바로 너희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계속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가장 부패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책망을 받는 백성들의 문제가 마음의 부패함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우상 숭배의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된 것이 왜 갖게 됐는가 했을 때 바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심각하게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행동과 감정의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심장,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의 형식과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히 지켜서 손은 그들은 부지런히 씻었다고 하지만은 정작 중요한 마음 속에 더러운 것은 씻지 않고 그들이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저주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6절에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십니다.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지요.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모든 사람은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예외 없이 마음이 부패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데, 악을 씻어내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이 공존을 하면서 고통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서 비롯한 부패한 행동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마음에는 악한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것을 깨끗하게 제거해야만 합니다. 악한 생각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12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악한 생각들이 부분적으로만 나는 이것은 있고 이것은 없다, 내 속에는 이거는 있고 저거는 없다, 부분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우리 속에서 작용하고 우리 속에 작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또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역할을 바로 이러한 악한 생각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그 부패성의 뿌리가 계속 자라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성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이 땅에서 불륜과 외도로 가정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면서 남의 것을 빼앗기를 즐겨하고 나에게 거슬리는 사람을 마음으로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이미 다른 상대방을 죽이는 일들도 마음속에서 저지르곤 합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깎아내리면서 도리어 그 사람을 깎아내리되 내 자신은 높이는 것을 통해서 희열을 느끼고 또한 물질에 대해서는 무절제한 그러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그 물질을 갈구하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눈을 홀기면서 매우 불편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면서 교만에 우리는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악한 생각들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럽다 이야기하십니다. 그 생각들은 더러운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악한 생각들을 제거해야만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여서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은 신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활발하게 향할 수 있기를 계속해서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시면서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발하게 작용을 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악한 마음에서 돌이켜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우리가 기울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열매들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의 열매를 맛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9절에서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전히 우리 속에서 악한 생각이 찾아오게 되면은 거룩한 주님의 말씀으로 그 악한 생각들을 막아내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악한 생각들을 불태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생각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의 현실은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그 악한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진실하게 고백할 수가 있을 겁니다. 때문에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탐심과 간음과 비방과 조롱과 교만과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에 내 스스로가 그 악한 생각을 무찌르지 못한다고 하면서 무력감에 빠졌을 때에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은혜의 방편을 주셔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내 속에서 나타나는 그 악한 생각들 제가 한번 물리쳐 보겠습니다. 음란한 생각이 찾아오면 제가 한번 그거 이겨 보겠습니다. 탐욕이 들어오면 하나님 제가 그거 한번 제어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도리어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탐심을 저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비방, 조롱, 미움, 원망, 제 스스로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주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너를 두드리고 있다, 문을 두드리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서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옆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전부입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그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우리 속에 자라나는 수많은 악한 생각들을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제거해 주실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게 오셔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뜻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들여놓고 하나님 아닙니다. 잠시 거기 계시고 내 생각 좀 들어보십시오. 내 뜻대로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 제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라며 간구하고 문을 여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버트 멍어의 책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서처럼 주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서재이며 주방이며 거실이며 작업실이며 오락실이며 침실이며 심지어는 내가 주님께 보여주고 싶지 않은 벽장, 걸어 잠가놨던 벽장까지 그 모든 곳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좌우하는 집이 아니라 이 집의 소유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 마음을 품고 집을 갖고 가는 것이 바로 그 모든 주님 앞에 관계하는, 교제하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결코 악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비방의 마음을 주시고자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미움의 마음을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음란과 탐욕의 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디모데후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무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움이 아니라 주님은 사랑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수 청소부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의 그 부패했던 마음, 더러운 그 마음,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성령 하나님은 부드럽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곱고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주어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 이전까지만 해도 부패하고 더럽고 여전히 주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던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문을 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거기에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셔서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더럽고 추악한 죄 많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부패에 흡수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선한 뜻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은 모양이나 풍채도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으셨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깨끗한 양심과 마음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화평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 심지어 자기를 비방하고 조롱한다고 하더라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마디로 자기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시는 주님께 문을 열고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지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선한 행실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너희들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릇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같이 교독하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찾으십니까? 깨끗한 그릇입니다. 이 시간 우리 구루터기 식구들이 힘써 모이고 또 마음을 모았다고 들었습니다. 보아하니 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고 구루터기 식구들뿐만 아니라 청년부원과 또 많은 소그룹 식구들이 모이셨습니다. 청년의 시절에 학점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졸업 후에 진로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 살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이력을 쌓고 준비해야 하는 시기일 것입니다. 금그릇이나 은그릇 그리고 나무 그릇이든지 내가 얼마나 남들 보기에 괜찮고 남들한테 자랑할 만하고 또 남들에게는 부러워할 만하고 또 남들 볼 때 훌륭하게 보이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청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는 또 많은 우리 어른분들에게도 비슷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 주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에게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 주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은 바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나 홀로 나만 깨끗하면 됐지가 아닙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복수로 너희가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것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혼자 잘 그것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깨끗한 그릇으로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혹은 그 악한 생각을 제어하지 못할 때에 때로는 서로가 책망해주고 권면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함께 주님의 깨끗한 그릇으로서 주님의 도구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루터기로 모이는 이유, 청년부로 모이는 이유,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 모든 이유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찾는 사람, 깨끗한 그릇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 복이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보다 내가 손을 깨끗하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문을 활짝 여십시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도우심을 얻어서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